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또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참 설교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하면 저에게는 참 감사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10년 전입니다. LA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해프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찬수 목사님께서 부흥의 강사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LA에 있는 그 두란노 서점으로 가서 목사님이 쓰신 가장 신간 그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들고 목사님께 사인을 좀 받으려고, 목사님과 좀 인사를 나누려고 수행하시는 부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만나주실 시간이 안 되니까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때 그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마침 사모님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들고 가서 목사님, 저는 여기 해프타임으로 이번에 사역하게 된 정일영 목사라고 합니다. 책에 좀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당연하죠 그러면서 다시 저를 담임 목사님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분 정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 왔는지, 또 힘든 점은 없는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책에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귀하신 정일영 목사님 오직 예수 2013년 8월 4일 이찬수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정말 집에 와서 바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제 금요 예배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나네요.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저의 시리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저는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 또 주님을 고백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전하는 삶, 이렇게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이번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 또 라이드를 하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10년 전에 그 따뜻하신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참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주일에 우리 공동체 장로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목사님, 성도들 1만 파송 운동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다 떠나보냈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참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택시 운전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여러분, 한국은 미국과 달리 택시 운전을 하려면 택시 운전 전문 면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원까지 가셔서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면서 어렵게 가셔가지고 그 시험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월요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또 성도들의 애안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그렇게 택시 운전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저렇게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소탈하시고 저렇게 겸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없고 이 외부 강사들 설교가 7월 달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셨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오신 지 3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성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익숙해지면 식상해지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식상하지 않도록 은혜가 끼쳐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그 익숙함을 경계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치열한 몸부림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익숙함이구나.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와 감격이 식어지는 것, 첫 열정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14절에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이가 이상하게 이 주이시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아주 이 주이시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는데, 그런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주이시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크리스찬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 애하고는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호의적이시고 진짜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8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 앞에 단독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우리가 누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사도신경을 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 공통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본래는 세례식에서 나온 그런 고백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교회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라는 말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말이 크리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Apostles' Creed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의 크리드, 사도들의 신조, 사도들의 믿음,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제안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주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참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자 주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목숨과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왜 로마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만 들어야 되는 그 주님이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술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건성건성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전 존재를 걸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설교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순서 하나하나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기에 전심으로 정말 성가대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 성가대 찬양 가사,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도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전심으로, 내 전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올려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따르는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알아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으로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그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 고백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그분을 따르는 방식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갑은 우월한 위치에 있고요, 을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성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월급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제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약을 다른 업체와 이제 다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외제차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멋진 사장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계약하기 위해서 이 말단 직원인 자신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셨다라는 것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갑과 을이 아닌가요? 외제차를 타시는 사장님께서 이 말단 직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 말단 직원에게 왜 허리를 숙입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논리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이죠. 저는 이 청년회 때 예수님을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좀 만만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도 그래요. 나는 절대로 갑이 아니에요. 나는 을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을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이시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분이고, 나는 철저히 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의 논리를, 나의 생각을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을인데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갑입니까? 여러분은 을이십니까? 근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다 주인같이 느껴지십니까? 만만치가 않은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 이 국회의원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면 배지가 나오잖아요. 금 배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관용차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이제 그랜저가 나오는데, 그 그랜저를 타는데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모시고 다니는 거죠. 근데 왜 기사가 났느냐? 그 관용차가 국회의원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딸을, 자녀의 학원을 보내는데 그 기사와 그 보좌관과 그 관용차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죠? 왜 나라의 세금이 저 국회의원의 딸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딸이 무엇을 느낄까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주인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최고이구나,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 딸은 배워가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주인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갑질하려고,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것이 참 우울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만나고 나는 종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종이었군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순간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야 될 그런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의 그 방식,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반대말은 건성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잖아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건성건성입니까? 미지근합니까? 사도 바울은 미지근하게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고백을 드리는데 건성 그냥 내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고 있다라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금요 예배를 나오실 때에도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실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그냥 쉬고 싶고,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얼마나 친구들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초대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뜨겁게 정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따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